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선순위를 바로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은 소발의 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그런데 그 절대 주권은 이제 욥이 느끼기에는 자의적이고 그것이 독단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뭐 세상이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착하고 뭐 악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뭐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이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이제 어찌 보면은 뭐 그냥 운명론자인 거고요. 그래서 무기력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뭐 공깃돌과 같은 것이 인생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이제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5절까지 10가지 이제 하나님의 뭐 능력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는데,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다. 여기서 이제 지혜는 투시아 앞에서 이제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영구적인 성공을 얻기 위한 지혜.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지혜, 뭐 이런 능력,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뭐 이런 게 뭐 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 속고 속이고 하는 뭐 이런 일들 자체가 이것도 무슨 뭐 사람이 지혜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모사로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여기서 이제 벌거벗겨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17절과 19절에서도 또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도 같이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그래서 이때 벌거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맨발을 말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겨서 맨발로 땅을 걷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사를 맨발로 걷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권력 있는 자를 재판장이라고 여기서 재판장을 어리석게 하시고, 요거는 이제 번역을 좀 전체가 이제 부정적인 번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됐다. 여기서 이제 밑줄을 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거를 부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가 할랄이거든요. 할랄. 그러니까 할랄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할랄이니까 할랄이 이게 빛나다, 빛나게 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판장을 빛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사를 맨발로 걷게도 하시고
재판장을 빛나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지혜가 또 바른 뭐 이런 판단이 재판이 뭐 그 사람이 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하나님 손에 있다. 이어서 이제 왕들이 맨 것을 풀어서 그들의 허리를 동이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맨 것이라고 번역된 말이 무사르, 그러니까 훈계, 교훈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의 그 훈계, 왕들의 교훈을 열어서 왕들을 포박하게, 그러니까 자기 덫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왕들로 하여 왕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하신다 뭐 이런 의미고,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맨발로 걷게 하시고, 또 이제 권력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권력 있는 자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에탄이라는 말인데, 에탄이 견고한 또 영속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신직이죠. 그래서 권력 있는 자라고 번역된 게 그러니까 흔히 말뚝이라고도 하고, 평생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은 공무원들 이제 뭡니까 이렇게 회사에서 해고하고 이럴 걱정 없잖아요. 그리고 철법통이라고도 하고 종신직이라고도 하잖아요. 임기가 보장된. 그것을 여기 지금 이렇게 번역을 권력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 있는 자는 종신직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신직인 자는 종신직을 넘어뜨리는 것이 비틀고 구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신직을 박탈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정년까지 보장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 나 공무원이야. 그래서 그게 정년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박탈하실 수 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신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사실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믿다, 충성되다, 의존하다, 위임하다, 이렇게 다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만입니다. 아만. 그러니까 전부 이제 동사의 분사형들을 가지고 또 여기서 말하고 있어서 충성된, 이게 이제 아만의 분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된이라기보다는 신실한 사람, 거짓말하고 정직한 사람 이런 의미니까 신실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다, 이게 수르예요. 그러니까 이게 빗나가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정직한 사람이 정직을 지키는 것도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이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도 진실을 말하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진실한 사람, 이런 신실한 사람들도 말을 빗나가게 할 수 있다. 또 늙은 자는 장로죠. 장로들의 판단력을 빼앗으시고, 그러니까 장로는 지혜로운 자의 상징이에요. 나이 든 유대 사회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이를 든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경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늙은 자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 요즘 시대에 늙은 자 그러면은 이제 활용 가치가 떨어진, 경제력이 없는 이렇게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만, 성경에서 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이런 경험이 풍부해서 이런 지혜와 그런 경륜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를 장로라고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장로들의 판단력을 빼앗는다. 그러니까요, 늙었는데 어떻게 해요? 더 젊은이들만 또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았다 그래서 꼭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또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여기서 귀인들은 나디브인데 이게 자진하는 또는 관대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귀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체가 높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자진해서 하는, 그리고 이제 관대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대한 사람들에게, 자진하여 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칭찬과 인정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욕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욕을 먹게 하시고, 또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번역이 좀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강한 자 밑줄 치시고, 여기 아피크입니다. 아피크는 수로예요. 수로, 해로. 물이 이제 지나가는 자리잖아요. 수로의 띠를 푸시며, 여기서 풀다, 푸시다라고 하는 게 라파인데 가라앉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수로에 띠를 던진다. 그러니까 수로를 막는다 이런 뜻이에요. 수로는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수로에도 띠를 풀어서 막아가지고 그 수로에 던져서 물 흐름을 막게, 다시 말해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든 것이 수로인데 그 수로가 막히게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 이때 은밀한이라고 번역된 것은 뭐 이렇게 은밀하다, 이것이 뭐 이렇게 비밀스럽고 감추어지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모크라는 말인데, 아모크는 깊은 것입니다. 깊은 것. 그래서 흑암 가운데에서, 어두움, 이게 호샤크니까 흑암 가운데에서 깊은 것을 드러낸다. 드러내시고, 흑암은 뭔가 드러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흑암 속에서 저 깊은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이거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그래서 죽음의 그늘을 이기보다는 이제 앞에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죽음의 그늘에서 광명, 그러니까 빛입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빛을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밝은 데서 빛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는 22절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를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이죠. 그러니까 정반대입니다. 앞에서 쭉 열거한 내용들은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안 좋게도 하시는 것으로 묘사됐는데, 지금 여기 22절에서는 그 창조, 없는 것 가운데에서,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요. 근데 내용 자체가 이게 긍정적인 건 요거 하나고 전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백에 인식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왜요? 현재 자기의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힘들면 뭐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은 뭐 그냥 다 싫은 겁니다. 지금 욥이 상황이 그런 거죠. 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힘들다 그래서, 내가 짜증난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의 그 밝음과 즐거움과 기쁨을 다 잡아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냥 그걸 좀 혼자 이렇게 감내하고, 그냥 주변의 그 밝음을 어둠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밝음으로 자기의 어둠이 이렇게 바뀌면 되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우울하고 슬프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의 그 밝음을 전부 다 그 어둠으로 천하통일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되고 행복하면요 한없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삐딱해서 이제 잘못되고 어두워지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시면 하여튼 하나님 저 사람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물론 그 사람 지옥 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잘 되기만 하면은 그냥 항상 뭐 좋은 사람처럼 뭐 이렇게 보일 테니까 그 안에 있는 죄가 나오지 않잖아요. 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가지고 이제 뭐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마음 기경을 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마음 기경을 하면 이제 좋은 점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보통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 인생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가지고 마음 기경하는 일이 어렵다고요. 왜요?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 거를 이렇게 이제 되게 이렇게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지금 나의 환경은 이게 죄된 환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좀 뭐 내가 이렇게 교양 있게 그리고 나의 이렇게 좀 인품을 지키고 살 수 있는 환경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사사건건 문제투성이고 막 누가 막 병들어서 뭐 어떻고 막 누가 망해서 어떻고 막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너무 나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아한 사람들 만나서 우아하게 지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죄와 허물이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죄가 은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그 사람에게 불리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들어가면요. 온갖 각종 캐릭터가 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막 그 형제들한테 말이에요. 이게 막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뭐 이런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몇이나 있겠어요? 정말 비극적인, 너무나 비극적인 뭐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니까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고 자신을 거기에다가 대입했을 때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 뭐 처음에는 안 보이죠. 뭐 그때도 우아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욥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보세요. 앞에서 1장, 2장에서 이렇게 소개되었던 욥을 보세요. 얼마나 우아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그냥 하나님도 다 망가지잖아요. 어쨌든 지금 철저하게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인식은 부정의 신학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어서 이제 23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고 또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 쏘고 뭐 난리를 치고, 또 이렇게 뭐 무기 파는 무기 상인들이 또 이 나라에 또 그냥 한판 벌려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래서 뭐 긴장감 고조하고 뭐 정신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나라의 평화를 유지시키시고 평화롭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근데 지금 욥은 자기에게 부정적인 인식 쪽에 있죠. 지금 욥의 상태는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흩으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에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총명은 매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레부거든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을 총명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이건 너무 갔어요. 마음을 빼앗으시고 빗나가다, 수루거든요. 우리 우두머리들의 마음을 빗나가게 하고, 이건 이제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우리나라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이 마음을 빗나가 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 지금 막 포탄이 막 그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날까 뭘까 그러고, 또 엊그제는 정말 150명 넘는 그 젊은 생명들이 죽어갖고 그랬는데 어느새 그냥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무슨 이 되도 않는 이런, 이게 지금 왜 그래요? 마음이 빗나간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빗나가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빗나가게 하시나요? 아니, 마음 기경에서 바로 잡으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런 부정의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습니다만 이게 직접적인 원인자는 아니시잖아요. 망하게 하고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어둡게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사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니 라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화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비약이 심하잖아요. 칼이 있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비약이 심하잖아요. 뭐 전기가 있기 때문에 누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만 좋은 일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일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거기다 갖다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정인식이 강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보고 조심하는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너무 만만한 하나님으로 보이죠. 까딱도 안 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잠자는 사자의 코털도 막 건드리는. 그 어저께 혹시 여러분도 뉴스 보셨나요? 어저께 그 신천지가 대구에서 모였거든요. 그랬더니 운동장에 8만 명인가 들어갔는데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운동장에 의자에 꽉 차가지고 8만 명인가 앉았대요. 근데도 10만? 근데 전체 모인 게 10만. 근데 운동장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바깥에 광장에 10,000명씩 해서 그 야외 무대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한 10만 모였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신천지 만세! 이 말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를,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제발 좀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다가는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런 인식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 특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요. 한쪽은 너무 벌벌벌 떨든지, 이게 뭐예요? 천주교죠. 옛날 천주교, 요즘 천주교 또 달라서 이게 천주교야. 유행 따라 바뀌는 거니까. 지금 유행은 망나니 유행이고 옛날 천주교는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했다고요. 어디 칠성 성사를 안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지옥 가려고. 근데 지금은 성사 지금 안 하는 게 대세더라고요. 보니까 천주교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지금 이렇게 하지만 과거 일반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이게 이렇게 딱 자유를 잡아버리죠. 권위를 꽉 눌러버리니까 권위주의잖아요. 이렇게 권위주의를 꽉 눌러버리는 게 이런 천주교였다면 이런 이제 잘못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너무 이제 막 풀어지는 거죠.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성경도 막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막 하고 이런 거죠. 근데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다 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누가 일으켜요? 사탄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비들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책만 없으면 우리나라에 사이비들이 없었을 거다. 그 사람들은 불경 갖고 있어요, 또. 뭐든지 해요. 이제, 꾸란? 아마 이제 이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번 당해봐야 알아요. 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남아가는 종교가 없다는 게 이제 아마 무슬림이 지금 들어가지고 이제 막 하려고 엄청 애쓰는데, 엊그저께 사우디 왕세자 다녀갔잖아요. 분명히 이제 또 이제 무슬림 쪽 어떤 공사 이면 계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뭘 주면은 그 사람 다 선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40조 공사를 줬으면은요, 그에 버금가는 무엇인가
뭐 모스크를 하나 더 짓든지 뭐 하든지. 제 생각에는 또 이제 다시 한번 그 뭡니까? 그 전라도 전북의 익산에다가 그 무슬림 도시를 만들라 하다가 이게 실패를 했는데 그거 한번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신천 이놈들 같은 경우는 이 나라, 우리나라에 그 코로나 시작할 때 대구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하는 거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다 마음이 빗나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라도 거기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 해야지 차라리. 예? 거기서 우리나라 하여튼 코로나 발원지어 거기서 시작된 거로 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또 모이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게 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누가 한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욥의 얘기가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걸 사실 바꿔야 된다니까요. 바꿔야 된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도 지혜 있게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노인들보다 더 판단력, 분별력 있게 하시고 뭐 이렇게 왜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않고 꼭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되고 망하고 병들고 이랬을 때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왜 하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욥이 생각인데 너무나 사실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게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또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런 뭐 좋은 옷감을 다 버리고 산의 진미를 버리고 정말 헐벗고 굶주린 상태로 방황하게 하는 거, 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구나. 완전히 패가망신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욥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상에 있는 인과율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과거 요셉이 아니죠. 욥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되는 듯 했죠. 되는 듯 했죠. 그런데 이게 망하고 나니까 이게 뭐지 하고 멍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인과율이라는 것은 어떻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 모순적이기도 하다. 훌륭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화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욥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욥은 성공도 해봤고 망해봤으니까 이제 바른 지혜를 가지게 됐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런 힘과 부와 권력과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다 갖추어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망하지 않고. 건강을 잃지 않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안전망, 또 어떤 행복의 조건,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결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또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하고 바르게 하면 된다는 그 생각도 착각이죠. 그렇게 해도 오히려 멸시받을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해도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뭐 우리는 특히 이 산업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막 그랬잖아요. 응? 요즘 이제 뭐 요즘 청년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해보세요. 씨알도 안 먹히죠. 할 만큼만이잖아요. 할 만큼만. 왜 그러고 사는데? 왜 그러고 사는데? 그거에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하루 반만 일하고 반은 놀 거야. 뭐 이러잖아요. 돈 나는 많이 싫어. 그럼 어떤 면에서는 요즘 그 청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예, 부모들 세대를 봤거든. 막 죽으라고 하는데 보니까 평생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벌벌벌 떨면서 사는 걸 보고 참 딱하다. 그렇게 나보다 돈도 많으면서 어떻게 살기를 그렇게 사냐. 어떤 점에서는 그게 지혜로운 건데 그냥 마냥 그렇게 사니까 이게 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다.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조심할 것은 뭐예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면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게 가난하고 반대로 병들고 약하고 뭐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불행할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불행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잖아요. 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것도 아니구나. 또 반대로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구나. 왜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또 하나님의 능력이면 있는 것도 없게 할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는 게 이 기노마이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러저러한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합치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치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에 합치된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뜻과 다른 타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뜻에 합치된다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이게 하나님 뜻에 합치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내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지치고 피곤할 때에는 쉬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극도의 피로의 상태에 있는데 뭐 이렇게 돈을 2배로 준다고 하니까 나가면은 나갔다가 이제 코피 흘리고 약값이 3배 들어가요. 그거 좋은 거 아니란 말이죠.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뭐 제정신이 아니고 제 감정이 아니고 제 의지가 아니어서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또 이거는요, 과거와 미래를 다 고려해서 말이죠. 왜? 과거와 미래는 현재의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원인이 되어서 현재의 최상이 무엇인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에 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살면서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화가 될 수 있고요.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게 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5분 뒤에 추락할 비행기를 못한 게 그거는 불행이 아니에요. 예? 큰 공사 계약을 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일이 틀어졌어. 예? 그 놓쳐가지고 말이죠. 길이 막혀서 놓쳤어. 근데 그때는 불행이라고 생각했죠. 근데요, 웬걸 5분 뒤에 비행기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그 자체, 그것으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셔야 해요. 우선순위를.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최고의 우선순위. 우리의 본성의 변화고요. 마음기경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요, 오히려 우리의 본성의 변화 없는 환경의 변화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시는 것은요, 복을 가려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주고 싶으신데 막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떤 복은 우리에게 화가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알게 되면 복의 하나님이 넘치도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우선하는 일은 이런저런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도 아니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아니요, 뭘 준비하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사는 것도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는 허황된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 이것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꿔라.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꿔라.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것에 둬라. 그럼 하나님 뜻에 합치하는 게 뭐냐? 우리의 본성의 변화, 우리의 마음 기경을 하는 것, 이것을 모든 일들의 최우선순위를 둬라. 그리고 내 인생의 행복과 모든 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고 살아가라. 부디 정말 이렇게 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를 자리매김하지 않고 정신없이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더 가난해지고 피곤해지고 괴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여 온전한 하나님 자녀되는 그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